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17장입니다. 찬송가 517장. 먼저 가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 돌봐주며 복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포로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끝까지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 돌봐주며 복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포로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끝까지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잘 주무셨어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온종일 자치기, 비석치기, 전쟁놀이, 숨바꼭질을 하다 보면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지고 집집마다 굴뚝에선 밥 짓는 하얀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아이들을 부르는 엄마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한 명, 두 명 집을 향해 달려가면 집집마다 왁자지껄 아이들의 소리로 소란해집니다. 엄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을 먹으며 저녁 시간은 무르익어 갑니다. 그 시절을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고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매일매일 돌아갈 집이 있었고 그런 삶이 사라진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아버지가 갑자기 대병술을 들이붓고는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즐거움으로 가득 찬 친구의 삶은 사라져버렸고 온 가족의 삶 또한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쌀이 문 울타리 뒤에 숨어서 초상난 집안을 들여다보던 저의 어린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친구의 아버지는 그렇게 그 삶이 끝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경고등이 눈앞에서 깜빡이는데도 무시하고 흥청망청 삶을 즐기셨고 더 이상 감당을 할 수 없게 되자 술을 들이부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5장을 읽으며 문득 어릴 적 생각이 난 것은 벨사살의 최후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헛된 욕망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5장은 바벨론의 최후를 그리고 있습니다. 잔치로 시작하여 멸망으로 끝나는 하루의 일이 신속하게 흘러가고 있는 5장을 읽으며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다니엘 5장은 바벨론 왕 벨사살이 벌이는 잔치로 시작합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은 쇠퇴기였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제국의 대부분이 점령된 상태였고 바벨론 도성마저 포위당한 지 2년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벨사살은 쇠퇴해가는 제국의 위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귀족 1000명을 초대했고 자신이 거느린 많은 후궁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까지 잔치에 참여시켰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만용을 부리게 되는 법입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성전에 기물 들인 금그릇,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그릇으로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그들이 섬기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이전에 대제국인 아수르도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는데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승리했으며 이 승리가 바로 자신들의 신들이 유다의 신을 물리친 것임을
귀족들에게 상기시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지금도 자신들의 신들이 메대와 바사의 군대 그리고 그 신들까지도 물리쳐 줄 것이라는 확신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벨사살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쓰여지는 성전의 그릇들로 술을 마시는 신성 모독의 행동을 하였고 아무것도 아닌 자신들의 신들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벨사살은 그 신성한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심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가져다 두는 교만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모두 신성 모독죄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전에 아간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전리품을 자기의 것으로 숨겨두었을 때 어떤 일을 당했는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말하고선 자신의 소유를 자신들을 위해 감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은 교회, 성령이 내주하는 전으로 삼은 우리의 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며 드려야 할 주일들 그리고 11조 등등 이러한 것들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그런 죄를 지었고 바로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의 손가락들이 공중에 나타나 술잔치가 한창인 그곳에 석회벽에 글자를 쓴 것입니다.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보고 벨사살은 얼어붙고 맙니다. 공포에 젖어 창백해진 왕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부르고 지혜자들을 불러 벽에 쓰인 글자들을 해석하게 하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벨사살의 공포와 두려움은 더 커졌고 사람들은 소란하여졌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왕비가 잔치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필시 궁의 이전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분명할 것입니다. 그녀는 다니엘이라는 지혜자가 선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여 그 비밀을 밝혀낸 일을 상기시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고 신들의 지혜가 있는 다니엘이 능히 글자를 해석하여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소년으로 끌려와 파란만장한 삶을 산 다니엘, 이제는 노인이 되어 왕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렸던 다니엘이 왕의 앞에 섭니다. 다니엘은 글자를 해석해주면 많은 상급을 내리겠다는 왕의 말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왕의 상급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니엘로 하여금 벨사살의 교만과 신성모독, 우상 숭배의 범죄를 낱낱이 두려움 없이 고발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 앞에서 거리낌이 없을 때 누가 앞이든 어디에서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은 선왕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의 주권인 마냥 사용하며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왕위에서 폐위가 되고 쫓겨나서 고초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세우시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회개를 함으로써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다 알고 있는 벨사살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행하지 못하였다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그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배우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를 기록하여 후세의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늘 어두운 역사를 되풀이하고 많이 말입니다. 벨사살 또한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벨사살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는 마음을 낮추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는 성준의 거룩한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셨고 금은 동목석의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비웃고 신성한 물건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능멸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손가락이 나타나 글자를 쓰게 된 것입니다. 신랄하게 벨사살을 비판한 후에 다니엘은 드디어 벽에 쓰인 글자들을 읽고 해석합니다. 그 마음에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읽지도 못한 글자를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정확하게 읽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세상의 지혜만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 문장의 문자적 의미는 어떤 물건을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고 나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세고 또 세셨다는 것은 그 제국의 전모를 면밀히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벨사살 왕의 다스림을 살펴보았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지 않았고 더 이상 셀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쪽 저울에 당신의 공의를 올려놓으시고 다른 쪽 저울에 벨사살 왕의 인품과 삶, 그의 통치자로서의 삶을 다 올리신 다음에 무게를 다루셨습니다. 저울은 하나님의 공의 쪽으로 기울었고 벨사살은 자격미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당신의 권위로 공평하게 결과대로 집행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을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나님의 선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술에 취해 여기저기 엉켜 잠든 사이에 메대와 바사의 군대는 바벨론 도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세상이 다 알아주던 난공불락의 바벨론 도성이 그렇게 그 밤에 점령이 될 줄 벨사살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자신들의 신들이 바벨론을 지켜줄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신은 아무리 그들이 도륙을 당한다고 한들 꿈쩍할 수 없는 한갓 자연물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세상을 휘두르기를 원했던 벨사살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의 왕국 바벨론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벨사살의 마지막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는 도성이 적군에 포위당한 지 오래인데 언제 그 성이 무너질지 모르는데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했습니다.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했던가요? 술에 취해 교만에 젖어 바벨론을 구해야 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그는 잔치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벨사살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았고 자신의 모든 것이 영원할 줄 알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저울질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벨사살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봅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인간의 과도한 욕망으로 파괴되고 오염되어 이미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인간의 편리한 삶, 욕망들을 채워주기 위해 대량 생산, 대량 소비되는 물건들은 다시 쓰레기가 되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이미 우리가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고도 지금 당장의 잔치에 여흥에 취해 오늘 밤은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삶을 즐기느라 기도를 잊어버리고 말씀 읽기를 내일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악으로 물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밤만을 되뇌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보다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발악하면서 자신의 유익만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향해 우리의 손을 펼치길 원하시며 더불어 잘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만 급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보시고 저울에 달아보고 계신 것을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고 경고의 말들은 무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오늘 밤이 우리의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혜의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지금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정화할 수 있고 해결 못할 것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지고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달려가고 싶어집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의 사역에 기꺼이 동참함으로 벨사살처럼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한 잔치에 취하여 사라져버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신 생명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세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몰라 왕좌왕 갈피를 못 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게 하옵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서로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고 서로를 품어주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망쳐버린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자연을 착취했던 저희의 손이 이제는 자연을 회복하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의 것을 탐하던 욕망으로 움켜진 손을 펼쳐 이웃을 위하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룻밤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열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옵기는 육신의 질고로 마음의 고통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무릎 꿇은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